은총의 눈을 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 일들에 대해서 행하고 계신 일들,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 또 행하신 일들, 이루어 놓으신 일들,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살아내고 구원을 만나고 이루어진 그 구원 안에 있으니 그 구원을 만나고 또 그 구원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열매로 되어져 가는 그 은혜의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뜨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을 뜨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눈이 감겼다,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고,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 감각한다, 그것을 내 안으로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눈이나 귀나 입이나 전부 다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요. 근데 입은 또 다르죠. 입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또 꺼내 놓을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들, 내 안으로 가져와 나를 만들어내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 안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사람의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면 사람의 것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고, 세상의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면 세상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가져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합당해질 뿐만 아니라 그 합당한 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가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감각하여 가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나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의 것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만들 것이고, 만들어진 나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끊임없이 주님을 감각하고자 하는, 주님의 은총에 대하여 주님 눈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계시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 자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만물 안에 또 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아버지의 어떠하심, 아버지의 사랑하심, 아버지의 능력과 또 아버지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심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만물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는, 끊임없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이 세상이, 자연 만물이,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을 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아름다운 솜씨와 그 안에 깃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다,
자기를 나타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 그럼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읽어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여기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온 우주 만물을 보고서 어떤 신적 존재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것을 담아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읽어낼 수 있는 것을 바로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특별 계시는 구약으로는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신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셨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다. 말씀은 뭐죠?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는 표현이에요. 표현. 우리가 말하는 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뭔 말하는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통성기도를 잘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자기 감정과 주를 향한 간구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지를, 주님 나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고 이런 은혜를 얻고 싶고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처음부터 막 크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할 수는 없죠. 또 그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 예배가 참 좋은 것은 자유롭잖아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을 높임, 하나님의 인정, 또 하나님을 기뻐함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래서 아주 뭐 랩을 하듯이 빠르게 아주 막 그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화려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함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의지할 것 중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함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을 꾹꾹 담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붓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고, 말씀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 인격과 그 능력과 그 오르심과 그 계획과 그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신 것은 바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계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라는 것이 다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없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다 드러났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목사는 목사의 자리,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규단이는 지금 예배하고 베이스 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와서 베이스 치고 연주하고 예배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주보를 나누고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차를 타고 오고 걸어오고 여러분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 이것으로 확정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기 오기까지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올까 말까 막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믿는 순간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그 사랑이 이 하늘에 둥둥 떠다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게 하는 능력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심, 행하심, 사랑 여전히 있어요.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내 감정으로 들어오고 내 지식을 이해시키고 내 지식을 설득시키고 내 지식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래서 내 감정으로 하여금, 감정도 길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막 우리는 세상 것에는 막 환호하고 뭡니까? 뭐 세상 노래, 세상 어떤 문화 속에서 뭐 이러는데 주님에 대하여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기도하고 주님께로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다스림 받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신 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내 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또 믿음을 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어떠하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예수를 보면 알아요. 성경에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아름다운 고백처럼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열려져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일들이 지금 공존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행할 때에 땅의 일들의 의미와 하늘의 일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들과 하늘의 일들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할 때에 하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지에 대한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 투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였더니 하늘에서는 어떠한 역사로 임하였더라, 나타내었더라.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땅의 순종함을 통해 하늘의 나타남을 읽어갈 수 있고 하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할 때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땅 아래에서는 전쟁을 해요. 전투를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그들의 것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전쟁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요, 손을 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복의 의미이고 의지의 의미이고 하나님을 인정함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승리는 내게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항복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전쟁을 하는데 몸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요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과의 어떤 적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해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복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어느 지점에 매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에게 그곳에 매복이 있기 전에 미리 가서 그곳을 경계하십시오, 경계병을 세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계획이 아람 쪽에서 다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누가 밀고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엘리사,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것이 끊임없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왔고 그러면 엘리사 잡아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화면엔 아마 개역개정이 뜰 것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아람 왕의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반복되어 엘리사라는 이름도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면 엘리사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영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하늘이 열린 사람, 하늘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늘이 열렸으니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또 행할 것임을 아는 사람.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신지 또 행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그에 합당한 오늘의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그 시종은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주인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보다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불병거와 불말을 보라.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을 치소서라고 또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그림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짐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합당하게 순종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여져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합당치 아니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행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취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 감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실 그 뜻들을 합당치 아니한 악한 무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할 수 없다는 것,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보고 합당함으로 순종하고 합당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버거워할까요? 어렵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인격에 대하여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어려워. 참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 기다릴까 염려하고 두려운 것은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신실하심, 여러분 그것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와 불안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종으로 자기를 단련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올라올 수 있고 두려움도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에 삼킴바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생각을 내어놓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염려 가운데 사로잡힌 어떤 결정들을 행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의 나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들. 그렇다고 해서 삶의 무게가, 또 삶의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을 그냥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고 듣고 감각한다면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능력도 달라질 것이고, 그것을 대하고 대처하는 지혜도 차원이 달라질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엔 너무 무겁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자로서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은혜의 자리로 이제는 어떤 능력으로 감당할지, 어떤 지혜로 감당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으로서의 은혜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인생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 장이 없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 나를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어리석죠. 하나님 그 일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 믿음 없는 기도, 잘 모르는 기도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또 없어요. 짊어져야 될 짐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지금 여기 예쁘게 아주 젠틀하게 예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다 그럴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서는 그러한
버거운 것들이 한두 개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은혜가 어디서 증명되고 또 증명되고 경험됨으로 그곳에서 어디 곳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가, 우리가 책임으로 짊어지는 그 삶의 그 현장에 있다고요. 그래서요, 그 짐을 짊어지는 능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면역 체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을 대하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과 베푸신 은총에 있어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지금 야곱은 피난길이죠. 예,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하는데 속이고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너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축복은 받았으니까 일단 도망가자 하고 도망길로 올라온 것이죠. 그곳에서 한 곳에 이르러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다. 12절에 꿈을 꾼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그 피난길입니다. 그래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계획한 것, 내가 너에게 이끌어낼 것, 부어낼 것, 너를 통해 이루어낼 것, 그 모든 것, 그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믿는 하나님, 즉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이루실 그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깊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높이는 자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맞잖아요. 아브라함,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 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 나 믿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네가 얻을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역사를 지금 너에게 행하고 있어 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라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소서. 사람을 살려내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적어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 난 영적인 사라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나를 통하여 믿음이 흘러갈 거고, 나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아브라함. 이러한 기도는 너무나도 부유한 기도예요. 기도를 하실 때 부유한 기도를 하십시오. 가난한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되죠. 저는 이 기도가 가난한 기도 같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막. 네,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으로 사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축복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모든 자를 또 저주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마음껏 하나님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무별, 하늘에 셀 수 없는 그 무별의 수많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유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 구원하셨습니까?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예,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빛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유한 기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꿈 가운데 봐버린 거예요. 뭐예요? 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존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복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인간적 방법과 술수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열심과 능력과 자기의 간괴로 살아가야 될 인생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야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야비함도 거짓말도 자기의 모든 열심과 수고와 모든 것 그걸 동원해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자기 힘과 능력, 자기 자원으로 살아내는 세상 사람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아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자는 중에 꿈을 꿨는데 글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지금 내가 피난길 가운데 누워 잔 곳, 그 피곤함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의 상함 가운데 복을 받았으면 너무 좋아야 되는데 여전히 불안해. 거기 피곤함 가운데 누워 자고 있는 그 현장, 자기는 혼자였고 여전히 복을 쟁취해야 되는 자기 열심의 존재였는데 어떻게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나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 복된 존재가 되는 존재였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미 하늘과 연결된 존재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이 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늘과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된 존재이므로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이고 하늘 아버지 품 안에 나의 돌아갈 곳, 나의 본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예비되어 있을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며 하늘을 준비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늘과 연결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제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계속해서. 그리고 한번 보세요.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보세요.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의미가 여기 11조의 의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책임자 되십니다.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대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10의 1조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11 조를 드려지는 행위가 예배인 것이죠. 베델이라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기는 예배의 땅, 구별된 땅으로 구별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꿈을 꾸던 꾸지 못하던 우리가 보던 보지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의 은총의 눈을 뜨다, 은총의 눈을 뜨니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서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두 일의 약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만큼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품고 만물 만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내 눈에 보기엔 시들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은총의 눈을 뜨고 나니까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라는 거죠. 나고 죽고 덧없음, 안타까움, 슬픔이던 이 모든 것이 은총의 눈을 뜨고 나니까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그래요. 가을 낙엽, 이제 곧 가을 낙엽이 막 우수수 떨어질 텐데 가을 낙엽은 뭡니까? 죽음의 상징입니까? 가을 낙엽, 그 밟으면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가을 낙엽은 덧없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옷을 바꿔 입긴 해요. 파릇파릇한 당품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을 뿐 여전히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옷을 입을 뿐이고 하나님 보내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시고 살리심을 눈물로 감사하노라. 이 구상이라는 시인이 지금 60이 넘어서 쓴 말년에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사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가 곧 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린 너무 젊어요.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수고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해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눈 열어주시면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속에 내 인생이 있구나. 그래서 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사는 거 아니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열심은 내 인생 하나 성공시키기 위한 세속적 열심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의 이루어짐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열심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열심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어떤 것들을 의식해요? 하늘을 의식하거나 인생을 의식하거나 어떤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출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 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네 이걸. 그래서 출구가 없는 지식들이에요. 출구가 없는, 해답을 가질 수 없는, 어떤 의미로 맺을 수 없는. 그래서 나만 남아요. 그래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죄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들리고 그냥 내 인생 살다 가는 것이지. 근데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에 대한 답을 얻길 원하고 보길 소망하고 그 가운데 자유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의식들, 출구가 없는 의식들. 그러나 은총이 열리니 어떻게 해요? 아둥바둥 이곳에서 어떤 사람다움으로 살아내는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또 내 가정을 건사하는 것에 인생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상처는 어디서 내게 굴러와 나를 힘들게 하고 버거는지 늘 그것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귀한 숨결로 창조되어 날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곳에 보내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내신 사람들을 보내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자리들을 짊어지며 우린 거기서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 결국 이 땅에 심겨져 하나님의 빚으심 안에서 빚어져 가는 존재. 빚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나의 기쁨으로서, 나를 성장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기쁨으로서의 존재인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국 없던 나의 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원을 향한 무한대의 출구 속에서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를 향하여 자유롭게 살아가는, 즉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건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 같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음을 맞이할 때, 육체 죽음을 다 맞이할 텐데 육체 죽음을 맞이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힘들게 고생하다 돌아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시는 분 잘 안 봐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진짜 내가 몇 번 임종을 지켜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물론 안 힘들겠어요. 육체가 이제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인데, 그러나 육체는 힘들지만 우리 의식 안에는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는 소멸하지만, 내 육체는 소멸하지만 가장 귀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영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곳에서 얻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곳에서 경험했으니 하나님, 내 육체를 흩뿌려 이제는 하나님의 영혼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으니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당연하고, 이제 주님 품 안에서 나온 나의 영은 주님께로 돌아가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주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은총의 눈 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러한 역사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맞이할 때 그 어려움의 분위기에 휩싸여 생명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속에 끓어오르는 원망과 불평과 눈물로써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의 시종처럼 다급해하고 어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우리 이 땅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덤덤히 나의 눈을 여셔서 혹은 열리든 열리지 않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날 귀하다 하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는 언약의 존재, 비록 지금 땅에 있지만 하늘인 나와 연결된 가장 존귀한 존재, 연결되었으니 끊어낼 수 없고 어떤 방해도 당해낼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도 그 이루실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각하고 더욱 의지하고 항복하고 기도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